요즘 날씨가 굉장히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갑자기 막 추워졌다가 갑자기 막 비가 왔다가 또 최근에 하루 이틀은 엄청 더웠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또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감기를 한번 보냈고 또 사무실에 감기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고 담임 목사님도 제가 옮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한 명의 감기가 걸리면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옮겨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감기를 걸려야 내가 좀 나아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감기 들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에게 옮기지 마시고 가지고 집에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뻗어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뻗어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잠깐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림일 겁니다. 이 그림 어딘가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네, 됐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독일의 화가 그리고 조각가였던 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소묘 900점 그리고 목파나 350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작품이 우리가 금방 보신 바로 그 기도하는 손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단지 그 손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손에 얽혀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듀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여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은 미술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두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먼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 번 돈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이 미술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이 번 돈을 가지고 나머지 한 명이 공부를 하기로 하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친구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화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위치에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너가 공부할 차례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찾아갔을 때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그의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내 친구 듀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눈에 뜨겁게 흐르는 그러한 눈물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눈물을 닦기도 전에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우리가 금방 보신 이 그림입니다. 훌륭한 화가 그 뒤에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멋진 주인공을 꿈꿉니다. 누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꿈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더욱더 재미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를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비켜주고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러한 조력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그분이 중요한 분이다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스스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이러한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바쳤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팔이 내려갔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쟁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지만 그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나단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일만 없다면 자신도 왕이 될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요나단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연연해서 다윗을 몰아붙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왕이 됐을 때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을 잘 봐줘라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바뀐 이야기입니다. 왕은 요나단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아직까지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요나단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요나단을 자신의 화가 치밀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바보 같은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틈만 나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고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남들이 죽이려고 할 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악역을 담당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서서 죽이려고 할 때 모른 척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지위를 그는 버리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달라서 논쟁을 하고 또 싸우고 분열이 되는 모습들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어리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못 모르고 내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입장만을 고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견해도 내려놓고 혹은 나와 인간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욕심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을 높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개인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들을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뒷전에 서서 남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며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자동차 사고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CCTV에 찍혔던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혹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못 본 채, 모른 채 그냥 지나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외국에서 그 손을 이렇게 흔들면 길거리에 지나가던 차들이 세워져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차가 딱 서서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서 네,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면 태워주기도 하고 그런 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태워줘도 안 되고 타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괜히 태워줬다가 사고가 나면 다 물어줘야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괜히 좋은 마음으로 태워줬는데 그 사람이 돌변해서 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워주면 안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함부로 타서도 안 된답니다. 타라 그래서 탔더니 태우고 목적지가 아닌 엄한 데로 데리고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납치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나서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뒷전에 서서 굳이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욕먹지 않을 만큼, 굳이 칭찬받지도 않지만 욕먹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중간만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만약 그랬다면 그는 왕위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넘어갈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윗을 처리해주고 자기는 훌륭한 착한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을 옹호했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끔 뒤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굳이 내가 나서서 사람들한테 괜히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괜히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전도할 필요 있나?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괜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서 욕먹을 필요 있나? 나서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밖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은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혹 아직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에 쑥스러우니까 조금만 더 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지. 미룬다면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관에 들렸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나가려고 여비를 지불하는데 집주인의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가방을 보고 예쁘게 생긴 빨간 가방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도 빨간 가방 사줘. 나 저 빨간 가방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지 엄마에게 매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가방을 줄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지금 여행 중이고 이 가방 안에 중요한 물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여행이 끝난 다음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행을 마친 다음에 가방을 들고 이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여관에는 소녀는 있지 않고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아두고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태신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이 전할 마지막 전도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도 우리의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미룰 때가 아니라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서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초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톨스토이가 그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가방을 선물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마음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주지 못한 그 가방으로 인해서, 가방만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났을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보다 옳은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 또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알고 있다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